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을 실제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순한 약한 연한 순처럼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약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질병 때문에 죽으셨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처녀가 잉태를 하지? 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예수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었는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신 침례 요한이 예비가 결론을 내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이요, 우리와 함께 요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중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매가 아니고 설교에 아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어디로 쓰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영광을, 그 의도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로 했는데 결국은 방법이 나한테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한 상황인데, 침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가게 되부터 내가 할 일이, 그 사명이 그거야.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게 사명인데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사명을 다하면 이제 죽은 것과 같은데, 그때에 요한이 잡힌 겁니다. 요한이,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때 죽었죠. 잡혀서 목이 달라. 헤롯 누구 딸에게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까 당신들은 신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신랑한테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신랑이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신랑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고요. 아멘. 2000년이 지났어도 그리스도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그리고 약속하신 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굴이라도 한 번은 볼 수 있었을 텐데 소문은 들어봤지만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 그냥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으면 나중에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믿음이 허상인 것 같고, 믿음이라는 말만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일론이 되는 거지. 나중에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자라게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먼저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치면 들으면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율법을 많이 들으면 율법이 나오겠죠. 삶 속에서 율법이 자꾸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만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율법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있나?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좋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선하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너무 감사했던 사람이 율법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죽게 됐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는 더 커지고 막 죄가 살아나죠. 그게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율법 얘기합니까? 복음만 얘기하는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지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면은 복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 안 받는다. 요렇게 쫙 찌들어버린 상태.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안 된 거예요. 율법 앞에 항상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니래.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가르쳐. 배울게요. 예. 되셨습니까? 예. 다음에 또 봬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못 가르쳐. 도리어 양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미련한데 배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면 복음을 듣는 거고, 이단 만나면 이단한테도 듣는 거예요. 양들은 그렇게 약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여러분 양의 위치에 있다면. 저도 양과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똑같이. 그러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괴로웠죠. 누가 김학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진짜인가 봐. 너는 어떠니? 그러면 너는 어때? 너는 뭐 진짜냐? 한번 증명해봐 진짜인 것을. 예수님께 붙여지지 않은 사람은
좋은 상태에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지. 생명이신 예수님께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서만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을 알면 그때부터는 막 두 주먹이 불 끈지면서 힘이 나는 거고, 모르면 긴가민가 하면서 믿는데 믿음에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자라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것을 알아야, 와,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뭔 말이야 그게? 맞아. 난 나로 사는 게 율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난 그대로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합하여 침례를 받게 하셨어. 나 어떤 목사님한테 침례 받은 줄 알았어. 아니더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침례를 주셨다고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더라. 나 성경대로 믿어 이제. 아멘. 어디서 교회에서 주워 들은 걸로 안 믿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근거로 그게 기준이 됐어. 너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나의 제삿날이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나의 생일날이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제삿날이고, 아멘. 매일 생일날입니다. 어떻게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전에도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양파밭을 내는데는 찬바람.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몸이 이렇게 매다가 몸이 조금 이렇게 됐을 때 약해지거나 기운이 약해지면 감기란 게 내 기운을 감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해라. 그거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전혀 몰라요. 교회가 회개를.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또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면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율법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회개는 복음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들으라고. 기쁜 소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매일 막 달고 살아야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란 말이요.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쉽네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달달달달달 입으로 어린아이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와, 어린아이가 못하는 말이 없네. 이런, 누가 그렇게, 네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저씨는 천국 못 들어가게 생겼네. 이놈자이 싸가지 없는 놈. 아이고, 손 내리세요 아저씨.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율법주의자. 어른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이로 하라고. 그렇게 헬라의 십자가를 지으라는 게 아이로인데, 이 어린아이는 아이로 신앙생활 잘하네. 아유 이쁘다. 예담중앙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유 이쁘다. 애들이 넷이에요. 애들을 보니까 애들은 그렇게 그대로 듣고 하더라. 이제 큰 놈이 이제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조금 하고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들려. 죽어 엄마 십자가를 지고. 근데 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지금 뭐 그쪽 지역은 지금 읽어드릴까? 여기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안 돼. 이거 또 오늘 올려야 되잖아. 여러 사람 듣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살아나가지고 이제 막 그런데 결국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어른들. 어린아이처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구라는 그 지구를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보세요. 육이지 그냥 옛사람이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율법이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만 있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술술술 나와서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런 거는 뭐 없고 매일 자기 입에서는 삶의 수레바퀴를 계속 정죄하는 불사르는 것만 나오죠. 율법이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죽이는구나. 살리는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근데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계속 율법으로 계속 자기도 정죄받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사는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룬 자 등에 업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룬 자 속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 이야, 내가 지성소에 어디 뭐가 있나? 말씀도 있네. 쌍난 지팡이도 있는데 싹이 났다. 나도 살아났네. 오하.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지?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뭐 있어요? 항아리? 항아리? 만나? 맨날 만나 먹는 거죠. 뭐. 그죠? 모세가 강해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셔서 먹었거든. 그러나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모세의 광야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모세의 노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그거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십자가를 쳐다보고 살지 말고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달렸습니다.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율법,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율법에 대해서 깨닫고 정죄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네가 모르는 게 하나 딱 있다. 하나가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죄의 짐은 끝났다. 요걸 모른다. 아유 나도 아는데요. 알면 뭐하냐.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아. 십자가를 들어올려 승리의 깃발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막대기 들어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 삽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아니라고. 인생은 무거운 짐이지만 십자가를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합해지는 무거운 짐은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고 인내하고 아멘 경건 형제 후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 안에 매인 사람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도 여러 군데 있는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찾아보는 게 좋아요.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짜 이거 뭐 성경을 맨날 뭐 달달달 입으로 막
태필린 암송하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있어요. 한국인이니까 좀 좋은 걸로 주세요. 있다. 그게 뭐예요? 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건데 너 마음에 내가 있다. 너 내 안에 있어. 나 네 안에 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너 죽었잖아. 예. 그래. 너 안에 들어오려고 너와 함께 죽은 거잖아. 어? 내가 그래서 떠나간 거 아니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려왔어 너에게. 너가 믿는 그 순간에 너 안에 왔어.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너가 육신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너를 부인해. 넌 죽은 거야. 너로 살면 내가 일을 못하지.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소욕을 네가 육신의 소욕이 거절하고 있는 거야. 너가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네가 벗잖아. 그러면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은 새 사람 그리스도로 너가 옷을 입혀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어도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주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셨어. 그럼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왜 너로 살았니? 그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에 가득하도록 너가 계속 그거를 네 귀로 듣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김학수 목사님 좋겠네요. 근데 십자가만 얘기하네. 저는 가득 찼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내 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 66권을 모아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들의 여러분도 아들이 하나씩 둘씩 있는데 아들 엄마는 사랑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나를 믿어 아버지께 올 길은 나밖에 없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아들 할 때 아들 그럼 나도 아들 사랑해요.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을 만나야지. 아멘. 그런 며느리가 돌아야지.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아들을 완전히 잡아먹네 이거. 그 며느리 이뻐할 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아들 있지만 딸이 있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거는 시집온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죠. 여자들이요. 그죠? 그게 쉽습니까? 매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용해 먹지나 말어. 맨날 이용해 먹지 뿔. 그리고 할 일은 책임을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야지. 책임을. 무능한데. 그러니까 무능한 며느리 얻으면 괴로운 거예요. 유능한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못 얻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기회가 있잖아요. 이미 얻었으면 지나간 거고 세월은 한번 딱 지나가면 끝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부의 단장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머리가 약해서 사랑으로 해야 돼. 난 사랑하는데 십자가 고백을 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기도해라.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기도해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니까. 아멘. 하나님이 너의 전부야. 그게 그 찬양이야. 전부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이야. 근데 백날 이거 외운다고 해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달을 때에 성령이 막 감동 주시면서 깨달을 때 막 반짝반짝 뜨는 거죠. 근데 그 반짝이지 잠깐 반짝은 거지 또 지나가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을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도 휴대폰 시대가 되게 하신 거고, 녹음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하시는 거고,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막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의 자아에, 자존감에 막 자아로 강한 사람들이야 오래 걸리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거의 못 듣죠. 그러나 어린 양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는 날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새 생명의 탄생이 원래도 그렇게 믿었지만 그날 확실하게 열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살았지만 오늘 김학수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돌아다니셔야 된대.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비결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이 누구나 들으면 그렇게 쉽게 들리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알고 싶었던 어려운 얘기가 그렇게 쉽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들려주니까 좀 어렵게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와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어떻게 쉽게 들려? 자꾸 들어야 쉬워지지. 그 예담 중앙교회 이 5학년짜리 예담이가 두 번째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오늘은 어땠니 예담이는? 그러니까 예담이가 내가 아는 말씀이 나와서 쉬웠어요 라고 하더라니까 5학년이. 그럼 모르는 얘기하면 어려운 거지 뭘. 엘리베이터 카드 대고 거기다가 검은 카드 대고 센서가 있으니까 카드가 딱 되면 얘가 인지하니까 팔을 누르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뭐 호텔을 내가 사용합니까? 어쩌다가 가는데 그런 곳은 처음 갔어요. 카드 그렇게 되는 줄은 몰랐어. 아유 킥킥거리고 웃는 것 같아. 나 모른다고 바보 같다고. 지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니까. 모르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딱 뒤고 마지막에 가서 염치불구하고 얼굴이 빨간해지든 말든 물어봐야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딱 갑자기 생각나서 팔을 딱 누르니까 올라가더라고. 문이 잡힌 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제가 여러분 약 올리는 것처럼 밖에 안 들려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속상하고 내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아는 소리만 하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0이고 저기는 100이고 나는 빵이잖아요. 인생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 있는 놈 거 뺏어다가 공산주의 만들고, 공산당은 다 배가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뺏어가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어. 공산주의는 10년 20년 되면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불만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거가 안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제휴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만큼 내 것이 될 때에 우리는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만큼 내 것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은 받았는데 영혼은 망했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돈만 벌었네. 집은 줬어. 먹고 살 거는 있어.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 근데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순서가. 이것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쉽진 않죠. 금방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장착을 어렸을 때부터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나이 먹어서 알게 됐으니까. 세월 다 가고 나서라도 알게 되면 감사한 일인데, 세월 다 가고 나서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껍데기를 위해서 살았다.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 안으로 심는 자는. 거기서 뭐가 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으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안 사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욕으로 다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소리는 생소한 소리가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 못 누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 화가 나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십자가 복음을 왜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조롱당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만큼 육신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자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시무시한 거역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맞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서운 말이 나오네. 그럼 육신의 생각하지만 안 되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맞지? 야, 그럼 육신에 있으면 안 되네. 그럼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몰라요.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육신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육신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육신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모르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 합하여 내가 죽은 것이 육신이 죽은 거죠. 로마서 6장에 육신이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육신으로 살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를 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구나. 입으로 혀를 이렇게 말을 할 때 요 말을 엄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못하면은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엄마 아빠.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옹알이 하다가 첫 번째 언어가 딱 정확한 언어가 뭐예요?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그게 첫 언어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럼 진짜 아빠, 아버지는 생명을 내가 받았을 때 아빠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그러면 생명을 어디서 받았냐?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됐을 때 십자가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아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진짜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진짜 아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아빠 아버지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뭐 이렇게 찬양한다고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입니까? 노래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을. 와야 가르치지. 오게는 못해요. 나는 자기가 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진짜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대박 맞은 거죠. 율법주의자 담임 목사님 만나면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율법에 종노릇한 거죠.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게 육신은 그게 자랑거리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기쁘시다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육신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목사님 기쁨을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야지. 그런 목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의 마침을 얘기해 줬어야지.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니까 이 땅에서는 너가 누릴 수는 있었겠지. 저 땅에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나라에 갈 때는 큰 걸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큰 거를 하기를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 큰 거 이 땅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들 내가 내 아들을 보냈거든 내 아들을 죽이는도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피를 흘리고 아들의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뜻대로 아들을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죠. 믿으니까 입술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중추신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열심히 사는 거죠. 그냥 그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줘 죽기까지 열심을 내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으로 사는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보다도 더 내 아들들을 봐라 내 자녀들을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저들은 자기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들어올리면서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저들을 봐라. 그래서 저들의 고백대로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하는 저들의 고백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끝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